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344장입니다. 이는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뻗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었고. 아멘. 214장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만개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호함치는 물에 들어 용한 적군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바퀴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1절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도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제단에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부복하며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성령의 눈으로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05장 부르십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은혜를 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아침과 저녁에 수하여 다같이 애하는 오직 그가 한 산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교동문 72번을
교독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아버지 주일이죠. 그래서 72번 어버이 주일에 관한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리라. 아멘. 고인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소수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로 떨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름답고 완전 무결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과 같은 인간을 지으신 후 아름다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셨던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시기와 질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였으며 자신의 풍요와 허영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합니다. 사랑의 노아의 홍수를 기억합니다.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자복하며 회개하는 10명의 의인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저희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도와주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승리의 간정이 날마다 고백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모든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와 기후 등이 전혀 다른 오지에서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를 붙잡고 고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무리 힘든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능히 이기고 나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안식년 휴가 중인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충분한 쉼을 통한 재우 충전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승기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깨달아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1장 12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성경 말씀 계시록 3장 20절이네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봉독하고 또 특별 찬양하고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 시간인가요? 아직도 제가 이 막 진행이 서툴러서 한번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이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밖은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니까 잔디가 아주 푸르푸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환한 달덩어리 같으네요.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넘어갑니다.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주보에는 8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조금 더 읽었습니다. 자, 특별 찬양 임신아 사모님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그랬고 5월 둘째 주일로 한 번에 끝났지만 미국은 그래도 아버지 주일이 있잖아요. 오늘이 아버지 주일이에요. Father's Day. 우리 아들이 어제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지금 빨리 문을 열어보세요. 그랬고요. 제가 왜 그래갖고 문을 쓱 열어봤더니 요만한 소포가 하나 배달이 돼 있어요. 뜯어보니까 티셔츠 하나. 그래서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 생각해서 보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기분이 아주 만땅이죠. 고맙다. 아들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요,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하냐, 대화를 하냐. 그런데요, 교사, 친구 다 빼고요, 그죠? 엄마한테 간다는 퍼센테이지와 아빠한테 간다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엄마한테 말한다 57%, 아빠한테 말한다 7%. 우리 아빠들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애들이 엄마하고도 친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빠들이 있다면 약간 정신지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머리가 뽀개져도 아이들하고 잘 대화하고 아내를 잘 다스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갈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화의 상대조차 되지 못하는 아버지가 됐다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이라도 시집장가 간 아들, 딸이 있으면 또는 아직 어린애가 있다면 여러분 다 컸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주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옥상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발을 헛디뎌갖고 아래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인사불성. 그런데 의사한테 데려갔더니 의사가 부인, 정말로 안 됐습니다. 당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깨난 거예요. 남자가 그 소리를 어렴풋이 듣고 아니요, 나 죽지 않았어 하고 소리를 쳤더니 부인이 냅다 한다는 소리, 여보 입 닥쳐. 아무렴 의사가 당신보다 모르려고 그랬답니다. 이 비슷한 얘기는 많아요. 그런 얘기는 우리 집사람이 잘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전도 회원들끼리 쑥덕쑥덕 재밌게 하호 하면서 얘기 드리겠죠. 웃지만 사실은 심각한 얘기예요. 이 애들한테뿐만 아니라 부인,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시체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요즘 남자예요. 아니, 남자가 아니고 남편들이에요. 수요일날 성경부 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좀 대접을 잘 못 받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약간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남자들이 바보라서 그렇던가 멍청해서 그래. 남자들이 멍청해서 그렇대. 이거 보세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멍청하다 그런다고. 그래서 남편 말은 들을 게 없고 아내 말을 들어야 자다가 떡이 생긴대.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 나는 전혀 믿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지금 뭐 몇 명 되지 않지만 사실은 세상의 절반은 아버지고 절반은 엄마인데, 난 어떤 아버지인가, 남자가 돈 버는 기계인가, 매일 아내에게 욕먹으며 구박받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자녀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미국에 몇십 년, 저도 미국에 지금 30년 넘게 살았으면 영어 제대로 못해요. 계속 구박받잖아요. 애들한테도 무슨 말하면 아빠 무슨 발음이 그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요, 혀가 안 굴러가요. 뭐 R 발음, L 발음, 뭐 구분이 안 간다. 안 가요, 정말. 뉴욕, 우리 지금 그냥 뉴욕 그러잖아요. 제가 뉴욕에 42번가 거기서 뉴욕 에어포트까지 표를 끊으라고 가서 뉴욕 에어포트 했더니 이 표 파는 그 젊은 여자아이가 따라 해보래. 뉴욕 10번을 따라 했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요 포겟에 타더라고요. 태어나서 한국서 30년 40년 이렇게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요, 미국에 와서 적응 잘 못해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한국을 고집하고 미국의 문화나 전통은 무시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더 못하고 차별당하고, 바깥에서 그냥 구사리 먹고 집에 들어와서 마누라한테 큰소리나 치는 무능력한 남편.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멍청하다 소리 또 듣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멍청하다 소리는 안 해요. 강단에서 내려오지 말라 소리는 합니다. 당신이 거기 있을 때 제일 멋있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좀 서글퍼지죠. 왜? 우리 모두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비슷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가장이 가장으로서 가장 노릇을 잘하고 가장의 권위를 인정받고 아내에게 신뢰받고 존경받고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아빠 최고야 이런 말을 듣고 이웃 사람들에게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칭찬을 듣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정말 멋진 아버지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까지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 그냥 꿈속에서 헤매는 말입니까? 저는 정말 그런 아버지, 그런 남자,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 소리도 진짜 모기 소리만 하네. 되게 싫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내, 그런 부모, 자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한 명, 고넬료라는 사람을 들어서 존경받는 아버지, 자녀들이 존경하는 아버지, 아내가 존경하는 남편, 그런 목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롤 모델 되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이사라라는 땅에 이탈리아대, 이태리죠.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라는 땅은 지중해의 항구 도시인 요빠, 지금의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는 아주 좋은 그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 같은 이런 곳인데, 요나 선지자가 배 타고 도망갔던 항구가 바로 요빠죠. 텔아비브예요.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40km 정도 올라가서 큰
원형극장이 있는 과거 역사의 십자군들이 거기 모여서 전쟁을 시작했던 그런 아주 요충지요 좋은 그런 곳입니다. 가이사라죠.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대 로마의 군대죠. 거기에 백부장, 요즘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고넬료의 경험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들은 고넬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교의 경건과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는 환상을 보고 말씀대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랬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내가 선하게 만든 것, 내가 깨끗하게 만든 걸 네가 나쁘다고 해, 내가 더럽다고 해, 가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세례를 받고 기독교도가 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2절 말씀 보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4절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22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넬료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롤 모델 되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아까 읽어드린 2절에 그가 경건하여,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는 구약 성경의 그 경건의 말씀에 심취해요. 그래서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의 마음, 성품, 그의 삶이 경건이 그냥 보였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늘 말을 조심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 요게 경건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침착하고 실수와 허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최대한대로 줄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경건한 사람 옆에는요, 끼리끼리 논다고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 옆에는 말씀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프를 열심히 치는 사람 옆에는 골프 옆을 치는 사람이 있고요, 낚시하는 사람 옆에는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 감상 좋아하면 음악 감상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 되어서 경건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말씀 보면요,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보세요. 종졸 가운데, 자기 수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지금 탁탁탁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봉사, 섬김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면 탁탁탁
떠오르잖아요. 바로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변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경건하면 자식들이 경건을 배우고 자라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냥 술 퍼마시는 거 배우겠죠. 여러분은 경건한 아버지로서 경건한 가족을 꾸미고 여러분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온 집으로 더불어 2절과 22절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했다. 아버지의 권위가 드러나는 대목이죠.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의 권위를 자식들 앞에서 아내가 세워주는 현명한 아내, 이게 좋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아내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남편을 세워주는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현명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아멘 소리가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 현숙한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남편들이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들이 안 되니까 며느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된대. 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 사이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저한테는요, 지금 우리 딸이 시집 가가지고 아들 이제 11월 달 돼야 3살, 3돌이, 그리고 손녀딸을 이제 막 나가지고 10월 달 되면 첫돌이 되는데, 그 애기는 뭐 까꿍까꿍 하면 잘 웃어요. 근데 3돌 되는 이놈은요, 전화해가지고 요 패톡 하잖아, 패톡. 엄마가 야 할머니 인사해 그러면요 고개를 싹 돌려요. 안 그랬었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다 가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벌써요 고개를 싹 돌리고 일부러 안 해.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요. 진짜 손주도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 요즘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설교니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 집안으로 더불어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을 꾸밀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구제에 앞장섰다는 거죠. 2절 말씀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백성은 누굽니까? 식민지 백성입니다. 얼마든지 착취하고 억압하고 군림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군림하지 않아요.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저 슬쩍슬쩍 눈가림식으로 이름 내기 위한 구제가 아니었어요.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그런 감동이 큽니다.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선한 일들을 계속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도움 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도움을 주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어디 가서 돈 좀 꿀 데 없나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꾸어주되 꾸지 않는 삶, 빚 없는 삶,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미국은 뭐 시작부터 뭐 은행빚 주고 사는 거잖아요. 자동차 사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냉장고 하나를 사도 베스트바에서 뭐 1년씩 할부로 사니까 전부 다 빚이에요. 그런 가운데 내가 빚 없는 삶을 산다면 큰 축복입니다. 도와줄 수 있고 남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성도의 삶,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 왜? 이방인이니까. 다른 기도의 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상님 찾으면요, 그거는 조상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그러면 그 사람은 불교 신자잖아요. 나무나 돌이나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에 기도하면 자연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귀신에게 빌면 그건 무당이잖아요. 사단에게 빌면 사탄 숭배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는 언제 합니까? 그렇지, 항상. 근데 그 말을 오해한다면,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밥은 언제 먹고 똥은 언제 싸요? 잠은 언제 자요?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겁니다.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언제나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심지어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 이게 기도의 생활화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데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고넬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다섯 번째,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환상을 보았다. 제9시쯤 돼요.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봄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그 환상과 그 꿈과 그런 어떤 체험이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 이단이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런 체험을 갖는다면 귀중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는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릅니다. 고넬료야. 너무너무 놀란 거죠. 환상 중에 고넬료야 하니까 누가 부르지? 처음에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자기를 부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어.
그냥 내 자랑 삼아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자랑하기 위한 나눠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 그 선한 삶이 하나님 앞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가 오늘도 누구를 도와줬구나, 고넬료가 오늘도 열심히 나를 내 앞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하셨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한 삶, 여러분의 신앙의 삶, 여러분이 화평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여러분들의 눈물이 뭔지, 마음의 괴로움이 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다면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고넬료의 삶 중에 하나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시고 저 요바의 사람들을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저가 가죽 가지고 작업하는 그 피장, 그 집, 그 사람도 시몬인데 그 집에 거한다 알려줬어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을 들어라 라는 것을 천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환상에서 일어나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돌아가자 즉시 두 사람을 불러 환상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종졸 한 사람을 불러서 함께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그렇게 보내는 거죠. 즉각적인 실천, 미루지 않았어요. 즉시 실행했어요. 그 말 속에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게 바로 불순종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고 즉각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22절에 보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고 종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점령지의 군인이면 식민지 백성을 얼마든지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군림할 수 있는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고 도와주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눈가림만 한 게 아니고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계속 구제했어요. 그 소리와 그 소문이 하루 가까이서 점점 멀리 한 사람에서 10사람 100사람 퍼져나가는 거죠. 모든 유대 온 족속, 저 말 보세요. 유대 온 족속,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넬료를 칭찬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고 삽니까?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고 삽니까? 저는 화평교회 성도들의 구성을 잘 모릅니다. 누가 장로님이고 누가 권사님이고 아직도 잘 몰라요. 몇몇 사람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리스찬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정에 인정받고 이웃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도록 노력하시고 믿음 안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번째, 그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4절 25절 말씀 보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아니, 백부장인데 저 유대인이 왔다고 해서 로마의 그래도 한 부대의 대장이 가서 엎드려 절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저 우리 같으면 그저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나, 먼 길 오시려고 수고하셨습니다 악수나 할 정도지 누가 엎드려 절합니까? 이 모습 속에서 고넬료는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2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나도 같은 사람인데 왜 얼른 일어나세요. 잡아 일으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월한 존재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종입니까? 알긴 잘 알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뭐 교인들의 종이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 쓰는 그런 어떤 심보라 그러는데, 심사, 이걸 보면요, 목사는 꼭 제니터 같아요. 제니터 뭔지 아시죠? 청소나 하고 풀이나 깎고 쓰레기나 비우는 그런 사람이 목사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아이고 가재는 개편이구나, 역시 목사는 이렇게 목사 편드네. 여러분들이 목사 편들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 그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영접해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목회자의 권위가 죽어버리니까 말씀의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 목사 책임 아니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된다 안 된다? 생기가 있다 없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맨날 목사님 공격하고 앞에 앉아서 죄송해요, 이거 뭐지, 이게 밟고 오고 또 이렇게 앉아서 째려보고 그러면요,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주만 설교만 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는 거죠. 김영호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치 하나, 얼굴 인상 하나, 말 한마디에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사람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회자에게 여러분 고자세 갖지 마십시오. 은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강단에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아멘하면 은혜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선 사람이 허물이 많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받으면 은혜가 무조건 된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퀄리티가 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고넬료에게서 이 겸손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한 사람이에요. 44절 48절 말씀 보면요, 거기에 모여있던 고넬료의 식구들과 그 종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44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45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랬다. 누가?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성령 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47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누가 세례의 줌을 금하리요 하면서 고넬료에게 그냥 세례를 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교회법에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예? 예수 믿겠다고 나오면 무조건 세례 주면 지금은요 7일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이 베드로 이 성경에 있는 모습이 정말 옳은 거죠.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가 넘치는데 지금이 세례 줄 적기라는 거죠. 고넬료와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 받고 아울러 물 세례도 함께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는 안 받고 물 세례만 받잖아. 심각한 겁니다.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아야 그게 스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심취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 못 살아 믿습니다 그러고 물세례 받는 거예요. 즉시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는요 경건하고 그 행위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을 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둘째, 온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세 번째,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이 됐다니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고넬료는 겸손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의 앞장섬으로 존경,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관계, 종족 관계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고넬료는 이웃과 너와 나 횡적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모든 식구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고넬료와 같은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와 같은 지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 같은 교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넬료라는 롤 모델을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성도와 성도 사이는 어때야 되는지,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으로서 바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아울러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사명, 교회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화평재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자, 이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교회 소식이 있는지요? 주보에 있는 전체 광고인데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거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진정한 믿음으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이 세상에 살며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물질에 축복해 주시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10의 1조 예물을 드린 성도가 있다면 주님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믿고 감사 예물을 드렸다면 더 감사할 것이 많이 생기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정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기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돼야지 다짐하며 돌아가는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학업과 일터와 주신 산업 위에, 화평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친교하시겠습니다.